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미완성적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틸리히의 견해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세 가지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무의미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명쾌하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은 죽음으로 마무리할 텐데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학식을 가진 사람도 다 죽음 앞에서는 동일한 한 인간으로 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죄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전능한 존재가 있어서 내 삶이 마감될 때 혹은 언젠가 죄의 대가를 물어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하여금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마음의 병의 뿌리는 한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결핍과 그에 따른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핍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그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잠깐 걱정을 묻어두기도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보통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통 앉아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았고
서서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외쳐 가르치셨다는 기록은 이 성경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시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경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 옛날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는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기는 절기로서 그들은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집을 놔두고 초막, 그러니까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 광야가 멀리 있다면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나 길거리에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불편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변변치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과거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붓기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에 초막절 기간에는 대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취합니다. 제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제7일은 특별히 물을 많이 떠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래 초막절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식이 일종의 기우제처럼 여겨졌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게 되면 곧이어 바쁜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열악한 환경의 이스라엘에서는 적당한 때 비가 내려야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 의식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우제와 같은 초막절을 지내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오랜 결핍과 갈증으로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내게로 와서 갈증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이 모든 의식이 끝난 제8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물의 문제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의 문제로 고통당했던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이 제8일에는 물붓기 행사를 하지 않고 모두가 끝난 후에 성회로 모였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초막절의 절기가 끝났다. 이제 우리의 고생도 끝났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집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적인 만족감으로 가득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종교적 행위로 얻었던 의무감과 만족감은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다시 초막절이 돌아오면
또 힘든 종교의식을 통해서 종교적 의무감과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의미입니까?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종교적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채우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인생의 두려움과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자신 있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이유,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시는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신학자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의 창시자로 많은 환자들을 돌본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의 병의 뿌리가 진정한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출하는 어떤 종류의 사랑도 인간이 만나는 어떤 종류의 사랑도 근본적으로는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성에는 두 가지 마음이 늘 부딪힌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기적인 사랑을 갖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괴리로부터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작가가 자신의 무명작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명작가 시절에 이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공부하고 글 쓰는 훈련을 하느라고 그의 가정에는 소홀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질문을 하거나 놀아달라고 해도 귀찮아하고 소홀히 하자 아이는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그 아이가 자신이 사주지 않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니 아이가 물건을 훔쳐온 것입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냐 하고 추궁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그 물건을 훔쳐온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심하게 꾸짖고 그 물건을 돌려주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아이가 자신이 사주지 않은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디서 났냐고 추궁해 보았더니 동네 책방에 가서 너무 탐이 나서 훔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매우 화를 내면서 그 아이를 꾸짖고 책을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아이가 자신이 사주지 않은 옷을 입고 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옷이 어디서 났는지 추궁해 보았더니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훔쳐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더 이상 너희에게 말로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회초리를 가져다가 아이를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반성하고 있어. 내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뒤에 나갔다 들어와서 그 아이에게 훈계를 주고 그 벌을 그치겠다는 겁니다. 그 후로 이 아이는 다시는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매가 매우 무서웠던 모양이구나. 아빠에게 혼난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모양이다. 그 뒤로부터는 네가 말썽도 부리지 않고 남의 물건도 훔치지 않은 것을 보니 아빠의 매가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지 라고 묻자 그 아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매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열린 문틈으로 흐느껴 오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매를 던져주고는 목욕탕으로 가서 그 목욕탕에서 흐느껴 오시는데 아빠의 그 흐느껴 우는 뒷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아빠에게 저런 고통을 줄 수 있구나. 아빠가 진정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저는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싶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열린 문틈 사이로 오시던 아빠의 들썩거리는 그 어깨를 기억하고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책망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로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진정한 사랑에 가까운 부모의 사랑도 본질적으로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도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잠시 엿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의 전체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는 인간의 진정한 안전에 대한 결핍이 인간의 마음에 병을 심어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본래 프로이드 학파의 학자였지만 그 프로이드와 말년의 견해가 달라져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는 끝에 인간의 마음의 병을 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정신병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안정에 대한 불안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명확하고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어느 곳에도 확신을 보장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다 추측과 어느 정도의 확률만 있을 뿐이지 100% 확신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병이, 정신의 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불안감과 우울감이 확산되면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8월 14일에는 2,457건, 8월 20일에는 3,378건, 8월 26일에는 4,570건으로 계속해서 우울함과 불안함으로 인한 상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담이 늘어가고 있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현재 어려운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함으로 인해 걱정이 되고 우울감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각종 화재, 사건, 사고들, 그리고 태풍과 장마로 인한 피해까지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10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1년 뒤에 다시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정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융은 바로 인간의 이런 안전에 대한 목마름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온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늘 우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황제들도 그 권력을 빼앗길까 봐 늘 불안에 떨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새로운 지식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붙잡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불안해 보이는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완전한 사랑 되시는 주님, 완전한 미래가 되시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마셔야 하는 생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과 근심, 걱정,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참된 평안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뜨거운 집회나 강력한 말씀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예배와 공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치 초막절을 통해 종교적 만족감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보다 능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더욱 간절해지고 어떻게든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막연하게 공예배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메마른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걱정을 해결해 보기 위해 어떤 애를 써보지만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며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붙잡고 가장 메마른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